계속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요즘 많이 또 강조하고 있어요. 연초에 기도 이야기를 좀 하다가 또 뜸했더니 그런 것 같아서 다시 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기도 제일 중요하죠.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예화를 보니까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하얀색 쥐와 검은색 쥐가 세계 여행을 하다가만 표류해서 어떤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무인도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먹을 식량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검은색 쥐가 불평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네. 먹을 것하고 마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이 빵 한 조각하고 물 한 병이 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검은색 쥐가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그것을 낼름 먹었습니다. 그리고선 이 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배가 한 척 있었으면 하나님 참 좋겠네요 라고 혼자 그렇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랬더니 검은색 쥐 앞에 배 한 척이, 돛담배 한 척이 탁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색 쥐가 얼른 그 배를 타고 그 섬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데 반대편에서 하얀색 쥐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검은색 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먹을 빵과 물 한 병을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얀색 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검은색 쥐가 이 무인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배 한 척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얀색 쥐가 보이지 않는 반대편에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응답받는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중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중보는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죄의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셨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또 말하는 기도는 거의가 다 중보 기도입니다. 주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게 기도, 중보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아마도 자기 자신을, 또 조금 더 나가면 자기 자녀들을, 자기 가정을 위한,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교회를 위한 정도의 기도의 선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중보 기도자입니다. 정말 이 모세 오경을 보면은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 그냥 보면서 모세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니까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패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모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늘 그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기는커녕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의롭기는커녕 끊임없이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패역했다라는 사실을 이 신명기 9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의 선한 행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았고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이라도 그처럼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그들의 선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크게 잘못 생각하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헛된 생각을 버리고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9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뭐 선한 것이 있어서, 너희가 뭐 잘한 것이 있어서, 너희가 뭐 의로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악하고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이삭의 가정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엉망인,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왜 야곱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야곱의 삶을 보면은 그는 복 받을 짓을 요만큼이라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그가 복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야곱이 뭐 의로운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한 것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잘하고 의로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 남은 교회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까?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과는 상관없이 복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오늘 모세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습이 정말 그러한가 한번 봐라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9장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운 민족이 아니라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반역적이고 도발적이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악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사악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던 거하고 19장에서 말하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냈노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이렇게 고집이 세고 너희는 이렇게 악하고 너희는 이렇게 사악하고 너희는 이렇게 범죄하였고 너희는 이렇게 우상 숭배했고 너희는 이렇게 타락하고 너희는 이렇게 방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와 같은 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이스라엘 백성들, 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좋은 일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처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아주 불의한 행동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실제 장소들을 되짚어보며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장소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앞부분 전반부에는 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호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확증할 때 그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당신의 손가락으로 말씀을 새겨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에,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시간에, 당신의 약속을 확증하는 그 시간에 그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하신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던 바로 그 순간에 저질러진 아주 뻔뻔스러운 그런 불순종의 행위였습니다. 호렙산에 이어서 민수기 11장을 보면 다베라에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베라에서 그 패역한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움들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친,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불평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붙여버리셨어요. 이스라엘 진영 끝자락에 그냥 불을 확 불러 그냥 불질러 버리셨어요. 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마사라는 장소가 사건이 나오는데, 이 마사에서 백성들은 무리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사는 곧 무리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사에서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해서 모세가 자기의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두려워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원망을 했던 곳이 마사입니다. 그들은 아예 애굽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고, 그날 새벽에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 먹여주신 그 만나를 자기들 입으로 먹으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향해서 겨누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땅바닥에 철퍼다 엎드릴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11장을 보면 기브롯 핫다와라는 장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이 애굽의 풍성하고 다양한 음식을 그리워하며 불평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었는데 그곳에서 먹었던 그 수많은 채소들과 야채들과 과일들과 또 고깃가마에서 우리가 마음껏 고기를 건져서 먹었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생선과 채소를 풍성히 공급받던 애굽 생활과 날마다 단조롭게 만나만 먹는 생활을 비교했어요.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머지않아 이 만나가 우리 입에 박하다, 거칠다,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우리 입에 이게 뭐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채소와 야채와 과일과 생선과 고기를 먹었었는데 이게 뭐냐? 우린 여기서 기껏해야 이 만나 하나만, 이 맛대가리 없는 이 만나만 먹고 있다. 이 기브롯 핫다와 사건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장막을 바라봤더니 백성들이 장막에서 우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고 있어요, 백성들이.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그냥 가슴이 그 본문을 읽는데 가슴이 여기에 막 콱 막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갑갑했을까. 백성들이 자기 장막 문 앞에 앉아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주시는데 그 짓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뭔가 줄 것을 잔뜩 막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서는 말만 하면 주려고 딱 그러는데, 여러분의 아들이 엄마 앞에 와서 엄마 용돈 좀 주세요 이러면은 그래 용돈을 딱 줄 텐데 그 앞에서 용돈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막 울고만 있어. 달라는 말은 안 하고.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한우 소고기 최고급 1등급을 사다가 냉장고에 딱 넣고 이거를 구워줘야지 하고 딱 기다리는데 그 앞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해서 울기만 해. 국물도 없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기브롯 핫다와에서 장막에 앉아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질질 짜고들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는 모세가 참 답답했겠습니까? 마사에서 모세는 그 백성이 자기를 죽일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사에서는 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이 장면을 보고 이 모세가 가슴이 미어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이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부모입니까? 내가 이들에게 뭐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너무 답답하니까 모세가 차라리 죽기를 바랄 정도로 백성들이 아주 패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소인 민수기 14장을 보면 약속의 땅에 아주 가까이 왔을 때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제가 아마 몇 번 언급했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반역과 불신과 불순종의 아주 최고의 상징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자마자 모세에게 급하게 내린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빨리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에서 마치 그 입구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어요. 빨리 들여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싶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땅은 이런 땅이야. 이렇게 좋은 땅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야. 가서 빨리 보고 와봐. 그래서 하나님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땅이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린 메뚜기와 같다. 우린 그들의 밥이다. 우린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 붙잡힐 것이고 우린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 막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불신과 반역과 불순종과 패역함의 상징이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불신에 찬 모든 패역한 세대가 죽을 때까지 그들 모두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데스의 불순종은 아주 최악의 불순종이며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셨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패역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믿지 못했고 그 명령을 거부하고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너무나도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그 악한 모습들, 그 패역한 모습들을 싹 다 나열해서 보여주고 또 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이 모세의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그 기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9장 앞부분에서 호렙산,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의 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에 대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기도는 아주 큰 위로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데스에서 일어난 반역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호렙산에서 일어난 우상숭배 이야기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서 그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로 그들보다 강대한 새로운 족속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야 비켜라, 너 빨리 비켜. 내가 이 이스라엘 족속을 싹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그들에게 내가 약속의 땅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내 일들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불순종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냥 바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멈추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보자에 대한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신하고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오직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모세의 이런 간절한 기도는 매우 겸손하고 순종적인 기도였고 아주 끈질기고 기다리는 인내의 기도였으며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왜 탁월한지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고 수많은 능력들을 일으킨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모세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 모세의 가장 능력 있는 모습은 백성들이 패역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아무도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자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매달렸던 유일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가 위대한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며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자세와 또 그의 언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주 개구락지처럼 그냥 철퍼덕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모세가 항상 하나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지면에다 대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이 자세, 이 모세의 모습은 그가 항복한 종의 모습,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충성된 신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목이 곧았으며 매우 어리석게도 반항적이었지만 모세는 완전히 그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음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의 기도를 시작하는 말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보면 주 여호와여 라고 모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말은 신명기 기도에서 늘 모세가 사용하는 그런 칭호입니다. 주 여호와여. 이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늘 이것을 인정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이라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유일하신 세상의 통치자에게 내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인간이 만든 우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온 모든 만물의 강력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진정한 중보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중보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누군가, 어떤 그 대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중보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한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행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데서 중보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건강이 없습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막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삶의 문제를 놓고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이 없으니까 건강을 주십시오. 어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중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무리 급하고 원하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크신 자비로 대하신다고 해서 버릇없는 손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또한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럴 때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급한 일이 터졌을 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마치 아주 버릇없는 손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개념조차 잡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아주 심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병든 육신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불평하고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몸을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중보기도는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백성들의 상황이 심각하고 긴급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은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선고받았으며 그로 인해 모세는 인내하며 계속적으로 기도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의 생사가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그 기도하는 일에 아낌없이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백성을 위한 간구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불순종하고 불신한 그 패역한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는 생각을 바꾸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40주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을 위한 그의 인내와 끈기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시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단순히 계속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오늘 모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모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제 곤경에 빠진 백성을 위해서 기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40주 40야를 엎드려서 끈기와 인내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있어서 모세의 가장 큰 핵심은 음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오늘 29장 18절에서 모세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음식과 물을 금하는 것은 목숨을 건 참회의 표시였습니다. 사람이 보통 물 없이 7일을 버티고요, 음식 없이 40일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목숨을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죄를 짓는 것을 되스럽지 않게 생각했지만 모세는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깊이 슬퍼했고 그 죄의 본질에 대해 이 모세는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모세가 거의 6주간이나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것은 경솔했던 사람들의 죄를 진정 비통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오경에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속이 터져요. 아마 제가 모세였다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왼수 같은 자식들. 기도에 요만큼도 아마 생각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조차도 너무 화가 나셔서 모세 비켜, 내가 싹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못난 족속이, 그 정도로 참 약한 족속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속썩이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는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40주 40야를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특별히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 참 잘하고 참 효도하고 참 여러분들의 말에 거역함이 없이 잘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참 여러분의 속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할 때 기도가 다를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그것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너무나 바쁜 현대사회에서 이따금씩 금식을 하게 되면 기도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식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며칠 금식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요즘은 금식이 더 힘들어요. 옛날에는 이 금식도 이게 체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체력이 없을 때 하면은 저기 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식을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서 금식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 때나 금식을 막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열흘을 금식을 하려면은 열흘 전부터 금식을 놓고 기도하고 열흘 전부터 금식할 수 있는 몸을 만들고 나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서서히 줄이면서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일 당장 내가 금식해야지 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식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식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그만큼 사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식사 시간을 줄이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셨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번 큰 무리들이 모이면은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밤에는 어떤 때는 몇 날 며칠을 병자들을 고치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불러 모아놓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 놓고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사는 이야기 다 들으고 그 마음 아픈 이야기 다 들으시고 아픈 곳 다 만져가시면서 그러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요.
그 바쁘신 예수님께서 기도는 하셔야겠어요. 예수님 틈만 나면 들로 산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식사 시간 줄이고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편하게 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일부러 불편하게 산다니까요. 예수님처럼 새벽의 시간을 깨우고 심야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영적으로 유용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음식은 이상하리만큼 강박적인 것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살기 위해 먹는 대신 먹기 위해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신방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신방이 목적이 아니라 먹는 것이 목적이 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제발 먹는 것 좀 내놓으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우리 집에서만 드시고 몰래 드시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 시간에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막 쇠 빠지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탕탕탕탕 음식을 준비하고 계세요. 뭐 하시자는 겁니까? 제발 내년 대신방 때는 음식 좀 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우리 왕언니들만 안 내면 살겠어. 이게 마음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왕언니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라서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었고, 그죠? 잘 먹는 게 소원이었던 분들이라서 목사님들 오시면은 잘 대접하는 것이 그냥 그게 소원이야. 그게 너무. 근데 요즘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목사가 먹는 양에 비례해서 복 받는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그냥 좀만 먹으면 나는 복을 못 받아서 어떡하나 그렇게 그냥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 내년 대신방 때는 절대로 음식 내지 마세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저래도 아마 내년에 분명히 음식 내실 거야. 내가 그토록 부탁하고 당부했었는데 올 대신방 때도 어김없이 내신 분들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먹는 것이 목적이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금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적인 증거였습니다. 그가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용서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육체를 위한 배고픔과 목마름보다도 그가 40주야를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해서 그 줄이고 배고픔 그거보다도 그 목마름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실 그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그에게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그의 줄임과 목마름을 채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은혜로 그의 줄임과 목마름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보낸 시간은 대단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다투고 책망하기보다 아마 저 같았으면 백성들하고 막 다투었을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왜 이러느냐?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책망하고 야단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과 다투고 책망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더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더 큰 위대한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6주 동안 끈질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끝내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맺으셨습니다.
모세는 또 다른 두 돌판을 산꼭대기로 가지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불순종하는 수많은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복된 일이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세지마를 당한 이 같은 반역의 시대에 주의 성전에 기도의 등불을 밝힐 하나님께 사로잡힌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모세와 같이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이 모세와 같은 중보의 기도자들이 있다면 오늘 한국은, 우리나라는 아직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남은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아니 온 세계에서 가장 비전 있고 소망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시대에 기도하는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심야를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원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여기 모인 남웅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위대하신 능력의 행하심과 기도의 응답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웅의 귀한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의 응답하심이 이 재단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남웅의 권속을 통해서 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